다 같이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옵니다 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자 받아주소서 나 죄 매여 나 죄에 매였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주옵니다 주옵네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 이 병든 맘을 고치사 병든 맘을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나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심령들 예비된 심령들 말씀 받으러 왔나이다. 아버지 심령에 전되게 하여 주셔서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었던 돌짝들 걷어내 주옵시고 아버지여 엉겅퀴 하갔던 가시 아버지께서 온전히 뿌리째 뽑아 주옵시고 온전히 기경되어지게 하시사 딱딱한 심령 굳어진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받을 만한 심령들 되어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심을 얻어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영향력 있는 자의 삶이 변화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뒤로 감춰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뭐냐면 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방향을 찾으실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향방 없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목표 없이 부표 없는 그러한 방향 없는 독과 같은 돛 없는 그러한 배와 같이 그렇게 인생 나그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왜 세우셨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가치관, 살아왔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나는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세상에서 세워진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세우셨고 이곳에 있기까지 창세전부터 나를 조성하셨고 모태전서부터 나를 계획하셨으며 나를 이곳까지 부르셨고 이곳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것인가? 지금처럼 마귀의 종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왜 부르셨고 왜 세우셨는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 듣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그럼 먼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자격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격이 무엇이라고요? 자격이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 여러분, 사람을 공고하고 모집할 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집 요강이 있어요. 학력은 어디까지, 그 다음에 나이는 몇 살, 그 다음에 무엇을 취득한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공고를 해요. 그러면 그 수입에 맞춰서 와서 어떻게 해요? 면접을 보고 또 때로는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채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의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래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돈 없는 자도 값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무엇이에요? 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도 와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병든 자도 와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의원으로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려 왔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으로 오셨는가? 이렇게 목마른 자, 쉼이 없는 자, 무거운 짐이 있는 자, 그리고 정말 갈 바를 잃고 영원히 휴식이 없는 자, 돈도 없고 병들고 늙고 가난한 자, 부유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진정한 평강이 없는 자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 주님이 왜 부르시고 왜 세우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 부르시는 자의 자격이 어찌 된다? 다 오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오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명예, 돈, 부귀, 그의 학식, 그가 가지고 있고 없음, 저의 누리지 않음에 있지 아니하며 가장 주님이 찾으셔서 부르실 만한 자, 예정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 이 자리에 나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를 온전히 자격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들은 예스였어요. 부르실 때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다 와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 예정 가운데 택하신 자는 다 와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세움과 그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이 자격도 두지 아니하시고 다 와서 함께 예배하자, 함께 부른 내 백성들아, 이곳으로 다 와서 나를 부르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왜 세우셨는고 하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주님은 부르셨어요. 자격은 다 와라. 오히려 다 와라의 조건 중에 보면 정말로 소외된 자, 가장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자, 외톨이가 된 자, 고독한 자, 쓸쓸한 자, 낙오된 자, 낙심한 자의 편에서 더 간절히 부르셨어요. 주님의 사역이 3년 동안 주로 누구를 가까이 하셨냐면 가난하고 헐벗은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똑똑한 자들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가까이 했으나 저들은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자, 주님의 이 자격 앞에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이 부르시는 세우심을 입을 만한 자격 되십니까? 그렇게 부르심의 자격을 입고 나오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의 자격을 입고 나왔습니다. 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강요해?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해? 왜 모든 예배는 다 드리라고 그래? 자유의 의지가 있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 떨어지면 죽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 양식 없어도 지금 말씀 안 들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요? 육은 살았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서. 죽은 사람은 어때요? 감각이 없어요. 죽었어도 죽은 줄을 몰라요. 죽은 사람은 심장이 뛰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누가 찔러도, 누가 울어도, 누가 흐느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뎌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 양식을 취하지 않아서 나는 지금 혼수 상태인데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살은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부르신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곳에서도 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의 삶을 영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를 때 왜 부르십니까? 좋은 거 주려고요. 함께 하면서 사랑 주고 같은 시간을 함께 동요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앞에서 내가 주는 사랑을 보며 저들이 움직였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랑을 좀 누려보기 위해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귀찮다고요? 내 시간 좀 갖고 싶다고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실 땐 모르시다가 돌아가시고 난다면 그때 보고 싶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님 오셔서 손 내미실 때가 있어요. 그때 손 내밀면 살아요.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안식일날 그때 손 내미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왜 부르셨느냐고요? 왜 세우셨느냐고요? 자격은 누구냐고요? 바로 나 같은 자가 자격이며 왜 부르시고 왜 세우셨냐고요? 나를 살리시려고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감각 없는 자같이 난 죽어 있는데 내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다시 깨워주시려고요. 깨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주님은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사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갈 시간 없습니다. 결국은 천국 문은 닫힙니다. 저와 여러분, 열렸을 때 들어오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렸을 때 들어갑시다. 열렸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제단 앞으로, 말씀 앞으로, 교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과 세우심 앞에의 순종의 모습이고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살 길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 살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육신들 잠깐 살아봐서 아무리 살아봐야 장건하면 80, 좀 더 살면 120세, 100이라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 언제 이럴지도 모르는 이 장막을 위해서는 영원히 투자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투자하지 아니하십니까? 보험 들어놓으셨지요? 보험은 살았을 때 여러분들 숨 쉴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 거두면 그 보험 남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 문서 땅 문서 있죠? 그거 여러분 것입니까? 눈 감으면 남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있죠? 든든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콧기만 버리면 모든 것이 쓰러져 자빠집니다. 어찌하여 교만하며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요. 지금은 주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마땅한 때입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으니까 아무 감각 없는 것 같지요? 우리도 지금 바로 앞에 대치 상태입니다. 분단된 조국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자자고요? 졸자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의 폐허 속에 이 정말 이 포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언제까지 여유 있게 난 한참 살 것처럼 보험에 대해서는 든든히 빵빵히 들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시간보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보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보험 들지 않습니까?
돌이켜서서 아버지 앞에 이 부르심과 세우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도 살고 또한 여러분들 악기가 장래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목적은 14절과 15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열두를 세우셨다. 제자를 세우셨다. 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제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도 제자들이 있을 때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라는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보면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누구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바로 열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열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들어갈 백성을 얘기해요. 열둘은 천국, 열두 기초석, 열두 진주문, 진주, 보석. 그래서 열둘이라는 숫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 주를 위하여 순교하듯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 제자의 길을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는 성도, 그들이 차지할 나라 천국, 그것이 열둘의 숫자예요. 열둘을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움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14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목적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말씀해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밑에서 이렇게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파도가 막 쳐요. 풍랑을 막 맞으니까 막 허둥대면서 어떻게 막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자가 내려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파도가 우리 배를 덮칠 것 같아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풍랑을 먹게 하시는 예수님,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죠. 청소는 대로 고민, 앞으로의 장래, 희망, 삶, 여기에 대한 파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치는 파도, 세상의 괴리감과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서의 파도, 장년으로서 이제 앞으로 닥쳐올 파도, 건강에 대한 위협의 파도, 장래 위협에 대한 파도, 내가 어찌 살지 되는 파도, 이 마음의 요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요.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거절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도 나는 너를 잃지도 않으리라. 물가로 지날 때 나는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불가로 지날 때 나는 너를 머리카락 하나도 한 털도 타지 아니하도록 지키리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기독교는 이 개독교지 왜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 왜 자꾸만 교회에 오라 그래?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여러분, 왜일까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왜일까요? 주님 함께 하셔서 바다를 면케 하시며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강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하고 계세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목적이 뭐라고요? 보내기 원하세요.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주님의 함께함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 너는 빛이 되어라. 세상 속에 나가 너는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빛을 비춰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맛을 내어라. 너의 가정에서 빛이 돼. 너의 심령의 빛이 어두웠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라.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어두운 심령들을 밝혀라.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와 함께해서 이 파도를 걷게 하십니다. 나를 안식으로 뉘우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만나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 앞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죽은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산소망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여러분, 귀신도 내쫓을 권능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죠. 사망의 원인이 다 뭐예요? 병,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우울증, 미움, 분노,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도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악한 영, 마귀, 귀신의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돌아서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성령의 그 주심의 공급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확 귀신이 나가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만 이렇게 휙 덮고 다녀도 일어나고 낫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그리고 굉장히 존경함도 가겠죠. 그리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겠죠. 권능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어둡고 해맑고 정말 갈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 어둠이 떠나가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새빛으로 참빛으로 참소망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아버지의 이 부르심과 세우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세우십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권세, 내 능력의 권세,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더라. 그래요 그를 찾는 자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원하시죠. 그리하다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부르심과 세우심 앞에 세워지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 앞길과 장래일,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건의와 권세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이기적인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개독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 위한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당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셨음에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전하라 하신 이 복음을 갖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영향력 있게 전하는 자로, 그리고 그 전함이 권위 없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게 귀신도 떨며 귀신도 순종하고 저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묶여있는 것, 여러분들의 이 능력 받아서 풀려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막혀있는 담들, 답답함이 이 권세와 능력,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다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떠한 신분이었을까요? 4명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그리고 또 한 명은 죄인 세리였고 또 한 명은 지독한 독립운동가 혁명가였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출신이나 또한 그의 하는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없는 무명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제자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돌아온 자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 전하고 그 전함이 예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 행함으로 온전히 쓰임 받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르시고 세움을 입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축복되고 가장 복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복된 자들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크신 사랑의 말씀이었으며 교훈이었고 유언이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임방에 새기며 이마에 기호로 삼아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희절을 쫓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묻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높고 낮다, 있다, 없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리저리 차별하며 껴주자, 껴주지 말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세우심을 입어 순복함으로 주님, 이제 내 뜻과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이 세우심 앞에 순복하여 주님과 함께 있어 파도를 면하고 그 보내심의 은혜를 찬송하며 온전히 능력 행함을 통하여 권세 있는 자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세워진 당신의 종들과 늘 동행해 주시며 오늘도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